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쓰임받았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몰살하려 할 때 하나님은 3명의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전부 죽이라는 하만의 계획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은 11달이 남은 상태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먼저 하만과 왕에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고 사정하고 뇌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하고 오직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에 눌려 낙심하고 절망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화기를 들고 주변 사람의 위로와 도움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면 그때야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금식하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이 시간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은 사람이 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넷이 하닥입니다. 하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하닥은 서로 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오차 없이 성실하게 잘 전달합니다. 어쩌면 심부름을 하면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로 내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하닥 머리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하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한 메시지 심부름은 인간적인 눈으론 매우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닥의 역할로 인해 나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닥은 자기가 하는 그 작은 심부름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을 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야.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내게 맡기는가? 또는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하다가 내 일생을 허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에는 작은 일, 큰 일의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도다. 이처럼 우리는 하닥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주목받는 일만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구명운동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 사형을 시키는 법령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 길은 왕이 왕비를 향해 금호를 내밀 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설령 왕이 자신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또한 결단에 앞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인 백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식은 가장 절실한 상태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금식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때 사용했던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민족적 위기, 국가적 위기, 정치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 온 백성이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 단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동시에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4절에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우리가 금식하면서 싸울 것 다 싸우고 신경질 낼 것 다 내고 분노할 것 다 분노하면서 금식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 민족의 위기를 위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모르드게, 하닥, 에스더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당신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